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복음 46번째 시간으로서 천국에 있는 24장로들은 누구며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천상에 불러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보았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는데 색깔로만 표현이 되었었고 그 뒤에 무지개가 있었고 그 무지개가 녹보석으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을 보니까 그 앞쪽에 7 등불이 있은 거죠. 7 등불이 그 앞에 7 등불이 있었고 그 7 등불 앞 그 등불은 아닙니다만은 공중에 이렇게 4마리의 4마리라고 하면 4 생명이죠. 4 생명체 생물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보좌 둘레로 쭉 이렇게 반타원형으로 24장로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일 동안 지금 하나님 보좌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네 생물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24장로들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볼 수가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분이 볼 수 있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 어린 양이라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묘사이겠고요. 그 보좌 앞쪽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24장로들이 이렇게 뱅 둘러서 앞쪽은 없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쭉 있다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14만 4천 명이 있고 그 뒤로 서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네 생물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생물은 어떤 거 했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네 24장로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생물은 어쩌면은 네 생물은 피조물들의 대표 우두머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 아닌 천사들의 대표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룹 천사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룹은 아니었고 6 날개를 지녀서 스랍 천사의 일종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스랍 천사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어쨌든 정확히는 안 나왔으니까 스랍 천사, 그룹 천사, 그 다음에 천사장 그리고 천사들 이외에 그 다음에 이제 계급들 있지 않습니까? 보좌, 주권, 뭐 능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정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높은 계급들의 계급별로 천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는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가 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아마 스랍 천사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피조물이 네 방향이라고 항상 넷이라고 나온다겠죠. 그래서 그 네 마리이면서 또한 네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응당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그런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떠한 창조주에서 부여받았던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든 지구상에 돌아가는 인간들의 모든 개인 CCD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 눈들이 감아됩니다. 그래서 다 녹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생명은 네 생명체 생물은 네 가지 생물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그 하나님 쪽에 속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에 나중에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네 인을 떼게 되는데 인을 뗄 때마다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이 오라 하면서
어떤 그런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주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에 가시고 나서 지구에 돌아갈 역사가 7개 인으로 표현이 됩니다. 7개 인으로. 재앙이 아니고, 물론 재앙일 수도 있으나 7개 인으로 표현되는데 그 4개의 먼저 인이 떼어지고 5에서 7개 인이 떼어집니다. 5에서 7개 떼어지는데 4개 인이 떼어질 때 이게 바로 4마리의 말이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 4마리의 말을 튀어나온 것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생명이 주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7번째 인을 떼게 되면 7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는데 7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지게 될 때에 그 중에서 5, 6, 7번째 나팔이 결국에 5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무적이 열릴 겁니다. 그 사단을 놓아줄 거예요. 5에서 7번째. 근데 7번째 나팔은 어떻게 되냐면 7 대접으로 되어 있는데 그 7 대접을 7 대접은 성도들은 안 받습니다. 그 성도들이라는 것은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에게 물든 사람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음료에게 물들지 않는 신부들은 다 휴거됩니다. 그 7번째 나팔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몰라요. 주님께서 얘기 안 했으니까, 모른다 했으니까, 갑자기 온다 했으니까 그때 갑자기 어느 날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인들만을 데려간 순결한 처녀, 이기는 자들을 데리고 오려고 그 큰 음료에게 물들어서 세상과 같이 짜갔던 그런 그리스도인 다 남겨집니다. 그때 7 대접 심판이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7번째 대접 심판이 큰 음료를 죽이는 심판인데 7개의 그 대접 심판의 대접을 진노가 들었는데 그 대접을 이 생물, 내 생물 중에 한 생물이 그 대접을 7 천사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우주의 경륜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존재,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어떤 대신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내 생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천사 계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들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24장로를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어떤 사람들은 24장로의 정체에 관하여 천상의 존재, 그래서 인간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 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사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24장로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24장로는 과연 사람이냐 천사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냐 천사냐, 그걸 이제 오늘 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그 24장로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로들 숫자부터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수학자들이 보면은 뒤로 자빠집니다. 수학자들이. 왜냐하면은 이 속에 나와 있는 단어, 어떤 장면 하나하나도 다 조직적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24장로들이라는 10이라는 숫자하고 7이라는 숫자하고 3이라는 숫자하고 2라는 숫자하고 1이라는 숫자로,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도 있지만 다 맞춰져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그 인이랄지 나팔이랄지 대접이라는 게 7이잖아요. 근데 복이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이 1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데요. 아니 21장까지 나오네요. 저 뒤에 22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복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복이 있다라는 말이 7번 나와요. 딱. 복이. 그러니까 이 복이 7번 있다고,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고 듣는 자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7번 딱 나와요. 마찬가지로 말이죠. 이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한다고 나오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4장로의 언급이 나오거든요. 언급이 나오는데 24장로는 정확히 12번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 1장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은 딱 12번 나와요. 4장에 4장 4절 10절, 5장 5장 5절 6절 8절 11절.
14절, 7장에서 11절 13절, 11장에 16절, 14장에 3절, 19장에 4절 해가지고 총 12명 나옵니다. 장로들의 언급이 딱 12번 나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했다. 딱 3번 나와요. 딱 3번 나와요. 이들이 찬양하는 어떤 그 내용도 딱 정해져 있어. 숫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완전한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내 생물하고 이 장로들하고 구별된 존재임을 알리기 위하여 내 생물하고 24 장로가 어떤 일을 한 것은 딱 7번 나와요. 같이 나와요. 한 본문에 7번 딱 나와요. 그 다 정해졌어요. 완전히 수학자가 보면 뒤로 자빠집니다. 수학자들이 보게 되면. 그래서 엄청난 이 배열도 완전한 체계적입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를 보면은 그냥 흩어진 것 같이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4장로들은 당연히 12계열이죠. 12계열. 12 더하기 12잖아요. 그럼 왜 24장로가 12가 아니고 그랬을 때에 우선은 24라는 것이 성경에 처음 나올 때가 역대상의 기록입니다. 역대상의 다윗이 24장, 25장을 읽어보게 되면 제사장을 24반차로 나누고 레위인들을 24반차로 나눈다는 게 역대상 24장, 25장의 기록입니다. 거기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최초로 24라는 숫자를 쓴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돼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숫자를 24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존재를 24라는 반차로 나눠놨을까? 그거죠. 저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봤다고 생각해요. 미리 본 거예요. 되어질 일을.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늘의 본대로 24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구분을 시켜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해서 신구약의 백성들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 구원받은 신구약 성도들의 대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천국에 가서 보니까 구약의 12명이 그 24장로 중에 12명이고 신약의 12명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가 와서 또 본인들 그랬다고 하는데 좌우편에 앉는 걸 우리가 앉혀달라. 내 아들들 앉혀달라 했더니 내가 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준비해놨는데 그들이 얻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자리는 내가 딱 정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므로 원래는 구약의 12지파 대표 그 상징적인 수지만 구약의 12명, 신약의 12명 이렇게 12지파라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앉은 게 아닙니다. 구약 전체의 백성들 중에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 12명의 사람들이 있고 신약에 12명의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실제는 아닙니다. 구약이 18명의 사람들이 있고 신약에 18명, 20명이군요. 구약에 20명의 사람들이 있고 신약은 4명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20명 가운데 18명은 남자고 2명은 여자입니다. 실제 가서 보니까. 그리고 4명은 신약 성도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스데반, 사도 바울 이 4명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성도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성경에 안 나왔어요. 해석은 저마다 하지만 실제로 보고 온 거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천국에 나중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약의 성도는 아담, 아벨, 에녹, 노아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으로서 욥.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아론. 모세, 아론, 여호수아 이렇게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으로서는 다윗 혼자입니다. 다윗 히스기 안 들어갑니다. 다윗왕 혼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 그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면서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 그 다음에 예언만 했던, 능력 행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사야, 에스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로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와 다윗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다윗의 아내 밧세바, 이 두 사람이 여자로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그 아들이 다 왕이 된 24 장로들을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그 밧세바 아들 솔로몬을 뭡니까? 솔로몬이 아니고 그 솔로몬은 일순인데 제 1순인데 자, 우리가 그 위대한 아들들을 낳은 사람들이로 아마 거기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24명의 이런 사람들이 인간이다,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일 수밖에 없느냐? 자, 여기 24라는 것이 그래서 신구약 성도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인데 꼭 라인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14만 4천 명의 1번부터 70번 줄이 있으면 1번부터 6번 줄까지가 왕노를 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 중에서 1번부터 3번 줄은 메이저 킹이고 더 높은 왕이고 그 다음에 4, 5, 6은 더 마이너 킹인데 여자는 4번 줄부터 있어요. 1, 2, 3번 줄에는 여자는 안 들어가요. 아마 처음에 죄를 지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라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 따라서 그런 것인지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24 그 장로들을 보게 되면 특별한 게 뭐냐면은 이것이 인간이었었다는 겁니다. 천사는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알 수가 있냐면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24 장로가 4장 4절을 보세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이게 금관이라는 것은 금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 승리관이죠. 스테파노스니까. 그래서 왕관이 아닌 스테파노스, 면류관이에요. 승리관을 쓰고 있었어요. 네. 승리관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승리관은 천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왕관은 혹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승리관은 절대 쓸 수가 없는 것이 천사죠. 그래서 여기에 그 면류관을 쓰고 있다. 승리자가 이기는 자가 쓰는 관을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것은 천사는 아닙니다. 천사는 이거 못 씁니다. 천사는 면류관 못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장 4절에 보게 되면 보좌에 앉아있다 그러잖아요. 보좌에 앉아있다. 보좌에 앉아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노를 한다,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심판한다는 개념인데 이 어떤 그 심판을 집행하거나 왕노를 할 수 없어요. 천사는 나중에 우리 인간에게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그 개념 제가 쭉 지금까지 설명했기 때문에 정리만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앉아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아니고 이 24 장로들은 결국에 인간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옵니다마는 이 24 장로와 그 다음에 내 생물이라는 것이 구별되어서 계속 7번이 나와요. 따로 떨어져서 항상. 예를 들어 봅니다. 자, 5장 6절을 볼까요? 5장 6절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라고 내 생물과 장로들을 구분하죠. 5장 8절을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에 엎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구별되어서 얘기를 합니다. 찬양도 다릅니다. 내 생물이 하는 찬양하고 24 장로들이 찬양하는 게 달라요. 찬양이 달라요.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천사들이 있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었던 존재가 있잖아요. 사람이었다가 부활집은 존재가 있는데 이들이 찬양이 다 달라요. 그 중에서 천사들 중에서 대표는 내 생물인데 내 생물이 찬양하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다른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달라요. 자, 우선 보게 되면 내 생물이 찬양하는 거 보면은 4장 8절
보게 되면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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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셔 장차 오실 이시라. 내 생물이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천사들만 찬양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딱 7가지입니다. 찬양을 해도 내용이 보면 딱 정해졌어요. 7가지를 이렇게 찬양하는데 모든 천사들이 찬양하죠. 천사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도 찬양하는데 24 장로들이 찬양하는 것은 4장 보세요. 4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곧 그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말하기를 찬양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이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이들이 찬양을 드리는 것은 5장에 또 나와요. 5장 9절부터 말씀하면 그들은 24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있어요. 11장 이거 찬양도 딱 3번 나와요. 한 번 나오든 3번 나오든. 11장 16절로 18절에 보면 24 장로가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을 하는데 17절 이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요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3번 찬양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내용이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데 그 24 장로들이 이 찬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14만 4천 명이 또 있잖아요. 14만 4천 명이 찬양하는 노래 같은 것도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들 있잖아요. 14만 4천 명 뒤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찬양하는 또 찬양소가 다르게 나와요.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 다 설명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에 가면은 새나 이런 그 동물들이 있어요. 그 동물들이 피조물이 찬양하는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찬양도 다 각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레벨이 달라요. 찬양도. 그래서 14만 4천 명만 노래하는 노래가 요한계 14장에 보면은 그 14만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노래하는 새 노래를 부르게 나오고 허다한 무리들은 15장에 가면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노래만 부르고 그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느냐,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느냐, 천국에서 그 찬양 드리는 그 모습도 다 다르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하고 24 장로하고 인간들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24 장로는 인간들이고 이들은 절대 천사가 아닌 것은 첫째는 금면류관을 썼더라. 두 번째는 보좌에 앉아 있더라. 세 번째는 내 생물하고 구별되어 항상 있더라. 그리고 내 생물하고 같이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이 7번 딱 나오더라. 이게 다 이런 것들이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은 피조물의 대표 내지는 천사들의 대표라고 한다면 이 24 장로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천사들은 찬양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그분이 어떠하심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이 24 장로들도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은 왜 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느냐? 찬양은 그들이 구원 받았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셔 가지고 천국의 왕노를 할 자로 세우셨음을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감사의 노래.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집행하시고 그 다음에 상 주심에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노래를 그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들이 엎드려 절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찬양하게 보면 특별한 게 있는데요. 자, 5장 11절을 봐봐요. 재미난 게 나와요. 5장 8절을 먼저 봅니다. 5장 8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그리고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24 장로 네 생물과 24 장로가 공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느냐, 아니면 네 생물 말고 24 장로들이 그걸 가졌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둘 다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 중에서 어떤 천사, 시끄러면 보고천사 계열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을 올려서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것을 금향로에 담아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는 일을 천사들이 하죠. 그래서 천사들은 기도하는 일은 하지 않고 인간이 기도했던 것, 땅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향을,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니까 그 기도를 금향로, 언어가 달라요. 금향로에 담아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천사고, 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은 찬양도 합니다. 악기를 가지고. 똑같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그 두 종류의 그 영적 존재가 있는 거죠. 인간하고 천사가. 근데 똑같이 다 그렇게 뭔가를 올려버리는, 기도를 올려버리는데 24 장로는 금 대접을 가졌어요. 어느 향로가 아닙니다. 금 대접을 가졌고, 그 다음에 검은 거를 들고, 검은 거는 하프입니다. 하프. 우리나라 말로 검은 거고. 그림을 잠깐 볼까요? 24 장로들이 있는데 지금 엎드려 그 면류관을 앞에다 벗어놓고 지금 경배하는 장면이 아래 이제 그 면류관을 봤는데요. 이렇게 제가 안 보여서 크게 제가 큰 거 그림을 가지고 면류관을 벗어놓고 경배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24 장로들이 있는데 그 24 장로들이 의자가 뒤에가 있고 저렇게 가까이 있지 않아요. 엄청 멀어요. 근데 우리가 24 장로들이 저렇게 있는데 보니까 하프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향기 나는, 이렇게 연기가 나는 대접, 무슨 그렇게 그 향불을 피우듯이 그렇게 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없어요. 칼라는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없어. 흑백밖에 없어요.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프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대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접이 여기는 아닌 것을 대접이라고 그려야 되거든요. 이게 성경대로 그린 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여기는 정확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부 흰 수염을 하고 있죠. 흰 옷을 입고 있고 면류관을 쓰는 것도 맞아요. 왕관 같은 면류관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금으로 된 왕관 같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도 맞고. 그런데 너무 할아버지예요. 천국에 가면 저런 할아버지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에 따라서 할아버지의 모습을 하신 분들도 가끔 있으나 대부분 다 청년 시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 보는 몇 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부 24, 5, 6 정도 그 나이의 수준으로 아담이 창조되었을 그 모습의 사람이지, 흰수염 저렇게 하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것은 그러나 하프를 들고 있고 금 대접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것은 흰 옷을 입고 있고,
예, 그다음에 보좌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맞는다 해서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예, 이런 그림으로 뉘앙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24장로들이 하는 일은 첫 번째는 크게 봤을 때는 예배하는 일을 하는 거죠. 예배하는 일을. 예배하는 것은 엎드려 절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악기를 통해서 연주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악기를 통해 연주하는 것은 하프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대접에다가 기도를 담아다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사들이 이렇게 향을 성도들이 기도를 담아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거하고 이건 지금 천사가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다 천사가 다 기록해가지고 해가 질 무렵에 다 가졌다가 하나님께 보고하고 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갔다가 오는 거예요. 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을 천사가 어떻게 듣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성령께서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천사에게 알려주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좌우지간 우리가 말하는 모든 건 다 섞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8장을 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이건 향단 제단입니다.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그 기도를 담아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기도가요. 이 천사가 우리에게 각자가 붙어 있는 모든 천사, 보고 천사가 천국까지 다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까지 가면은 그 기도를 받아서 더 위의 천사가 그걸 받아요. 그럼 모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지 각자가 막 탁탁탁 하는 건 아니다. 다 체계가 있다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천사들도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기도를 담아간대. 그러면은 천사가 가지고 가는 기도와 24장로가 대접에 갖다가 드리는 기도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천사들은 모든 인류의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다 이렇게 각자 천사들이 있어서 왔다 갔다 보고 하는데 이 장로들은 그 24장로로 발탁된 이유가 있어요. 발탁된 이유가. 그래서 24장로들은 천국에서 이 땅에 아직도 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천국에 안 나와요. 근데 천국에 가시면 알 거예요. 이 땅에 부여받은 어떤 특수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자기의 담당하는 이런 그 사람들의 특별한 기도를 올리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잘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느낌이. 그래서 좀 기도가 좀 다르다. 다른 기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특별한 사명자들의 기도가 아닌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좌우지간 그 기도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그것을 우선 알면 되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기도로서 대접이 형상화되어 있고 검은고로서 그 찬양이 형상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관을 벗어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그 다음에 잔에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하프를 연주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자신을 구원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측면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는 일은 두 번째 일인데 두 번째 일이 중요해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서. 그것은 보상의 차원입니다. 아까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감사의 차원의 일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보상을 받는 차원에서 왕노릇하는 측면이 있다 이거예요. 다 왕노릇하는 건 아니지만 왕노릇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노릇하는 것은 결국에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심판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누굽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죠. 피로 사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래, 그들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땅에서 왕노래, 천국에 있는 땅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이 땅은 성 밖에 있는 땅인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더 정확히 알게 되면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계시가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 땅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왕으로 삼으셨다가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라라는 왕국이라는 것은 왕도 있고 백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왕노를 하는 자들도 있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도 있는 거예요. 위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 위치가 있다는 것을 차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도 나와요. 요한계시 1장 6절 보면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왕노를 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스림을 받고 심지어 섬기는 자들이 있다. 시녀 신부도 있다. 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다 왕노를 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 보니까 왕노를 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20장 4절에 보면은 보좌들이 앉아서 그렇게 네 종류의 사람들이 첫째 부활로 시켜가지고 왕노를 시키는 그런 장면이 20장 4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그 장면. 천년왕국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또 심판하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고린도 그 후서 6장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천사들을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전서 6장인가요? 예. 거기 보면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보좌에 앉는다. 라는 그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요한계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걸 얘기해가지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나중에 시간 되면 차근차근 제가 하는 얘기 다음에 글로 다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한 시간에 다 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그냥 한 시간에 싹 해버리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만 해도 이렇게 할 게 많아요. 자, 정리합니다. 결론입니다. 천국에 가면 다 인간이었던 존재가 와 있다는 거죠. 인간이었던 존재가 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24장로들이 있고 14만 4천 명이 있고 허다한 서 있는 무리들이 있더라. 여기에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어마어마한 한 90%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어떤 것은 고통받는 곳에서 형벌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주님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보게 되면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배임을 방하게 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순결을 지켜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부여한 사명을 두 주인처럼 열심히 증언하여서 이 땅에 천국 들어오도록 우리를 지금 바치라고 하나님이 여기를 주셨다는 걸 알고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여기가 우리가 천국에 이사를 준비하자 그래서 가는데 그러면 얼마나 더 가까이 가느냐 그것은 얼마나 깨끗한 정도죠. 그 다음에 충성된 정도니까 우리가 회개하자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내일 저녁에도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겠지만 금요 기도에 기도하겠지만 늘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시게 되면 천국에 갔을 때도 왕노라는 자의 반열에 속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까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그냥 우리는 쉴 틈이 없다. 쉴 틈이 없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쉴 틈이 없어요. 시간마다 시간 나면 기도하고 특별히 둘째 주간은 제가 목회자 주간이라 기도만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없어. 더 시간이 없어. 뭐 기도를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더 많이 해서 더 깨끗한 그릇으로 더 충성된 그릇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국에서 천사들은 귀하게 지어졌으나 그들은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왕노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사오니 주여
인간이었던 저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왕노하기까지 오늘도 순결한 영혼,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영혼, 그리고 충성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